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3편에서 시인은 대적은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비방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시인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수확이 풍성할 때 갖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편과 4편 말씀을 읽었는데 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많았죠.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들이 많다는 말은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거죠. 한 명의 부인에게 그 많은 자녀가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 밑에 다말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었는데 암논이 보기에 아주 예뻤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자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꾀병을 부리면서 이제 다말이 와서 간호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는 다말이 왔을 때 다말을 범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말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 다말이 이렇게 하셨다면 차라리 저를 거두어 가시라. 근데 또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싫다고 거절을 하죠. 근데 다말과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 이 오늘 표제에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자기 여자 형제를 이복 형님이 범해놓고는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아버지는 왜 그냥 두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이 이복 형님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죠. 3년간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다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암논을 그냥 두었다는 데 대한 반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죠. 다윗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쫓겨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다 있죠. 그 표제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고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씁쓸한 거죠.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아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 반역에 가담해서 나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그 마음, 부끄러움, 황망함, 배신감 느껴지십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수십 년 자기 곁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신하들이 반역자의 편에 서고 자기는 몇 안 되는 사람과 왕궁에서 나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이 때에도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가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몇 안 되는 군사로 아들과 한번 겨루어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목숨 걸고 지키던 신하들이 반역에 가담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든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다윗은 안 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3절부터 보십시오. 2절까지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에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다윗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이렇게 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이렇다면, 다윗은 진짜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 굽이 치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건 실수 같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영적인 복원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가 이렇게 파도 쳐도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걸 복원력이라고 하죠. 영적인 복원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자결을 하든지 화가 나가지고 아들하고 한판 붙든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도망을 가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신하들과 아들이 나를 우겨 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이 상황에서 잘못한 자기 탓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아들 탓도 하지 않고, 배신을 한 신하들 탓도 하지 않고,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것,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운데 3절, 4절, 5절, 6절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파고가 치고 굴곡이 오더라도 오늘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 다윗처럼 어려운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다윗이 주님만 바라본 것, 그 근거가 환난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이 8절 때문에 3절부터 6절이 가능하게 된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먼저 의지하고 그러고 싶을 텐데도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곁에 있게 한 이 여인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도 없지만, 나를 과신해도 안 되지만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주일 그저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형이 하나님의 제사를, 형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단 한마디도 가인 형에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고 가인 형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형이 괜히 화가 나서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도 아담 남편에게 상처받고, 인류 최초의 죽음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타살이고, 그것도 원인이 없이. 참 사람이 좋을 때 좋은데 마음이 갈라서면 천하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면, 여러분, 형제가 잘 지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래도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일상의 순간순간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8절,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4편은 뭐냐? 3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고, 4편은 학자들에 따르면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돌아와서 평정한 다음에 이 반역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3편은 도망가면서, 4편은 다 평정된 다음에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 어렵고 치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5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마지막 결론 7절 8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다 평정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마지막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겠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수확이 많을 때, 포도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제일 기쁘겠지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농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풍성한 수확과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는 기쁨보다 7절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다윗은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늘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늘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은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수십 년간 제 곁에서 목숨 걸고 나를 지키던 신하도 믿을 게 못 되는군요. 뒤집어 말하면, 야, 하나님,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하다니 내가 사랑은 하되 믿을 존재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 회환의 고백이 담겨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이 나라 백성들도 아니요, 신하들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배우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야 이 고백을 비로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편과 4편에 다윗의 이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환난 전에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환난 후에도 이 고백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늘 고백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 새 학년 맞이해서 며칠 지났는데 하나님 학교 생활 잘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더 잘 믿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도록. 또한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수목금 저녁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